네, 두 번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 모실 때 환영과 격려의 박수. 네. 자, 두 번째 시간 우리 몇 가지 인사 배우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기쁨이 넘칩니다. 자, 오후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또 꼭 필요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또 사역적인 중요성, 사역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중에 내가 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도시락. 이게 어느 교회 사진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아마 성탄절 전에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성탄절 특별 행사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나안 성도 잘 안 돼요. 가나안 성도 됐다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뜻한 경험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속에서 내 꿈을 키웠고 또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평생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통역자를 만났고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데 그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순입니다. 순 모임 안에서 이런 경험들. 그래, 그 따뜻한 경험, 내가 힘들 때마다 거기 생각하면 조금 빨리 돌아가서 그 친구들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로 내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소위 사회생활 속에서요 근본적으로 좀 누리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속감입니다. 나 어디인가 내가 소속되어 있다. 아까 6명도 얘기했고 7명도 얘기하는데 7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교라는 그 소속감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죠. 그 소속감.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어딜 갔었냐면 배재고등학교 교장 취임식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23대 교장이더라고요. 23대.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 희한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분이셨어요. 근데 2018년도인가요? 자, 교회 등록하겠다요. 라고 왔더라고요. 교회 등록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고등부 지금 부감 집사님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앞으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젊어 보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난 뒤에 한 주도 교회를 안 빠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돼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좀 뻥이 센가 보다 그 생각을 했죠. 근데 딱 등록을 하고 난 뒤로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2018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학습받고 2021년도에 세례받았습니다. 저에게서. 그리고 이제 배재고등학교가 어느 교단 재단인지 아시죠? 감리교 재단입니다. 배재 출신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장이 되면 목사님을 반드시 교장 취임 예배 때 설교하라고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게 19년도도 얘기하고 20년도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받고 이제 세례받는 분이 무슨,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배재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29년째 섬기고 계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같이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저한테 보내는데 교장 취임 1년 올해 표가 뭐냐 하면 코람데오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강당에 들어가도 코람데오,
교문 입구에서부터 코람되어 무슨 저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전부 다 뭐 감리교 감독 회장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장로교 목사 저 한 사람이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아침 새벽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저에게 이제 사진을 보내면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저는 서현교회 소속된 공동체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밑에 썼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과 함께 저는 농담처럼 그렇게 받았는데 그분은 아주 진정성이 있었던가 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간 동안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코람데오라는 그 1년 표를 붙인 이유를 제 설교에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현교회 소속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는 좋은 일인지 모른다라고. 진짜 이게 삭도 안 보인 사람이 교장이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보니까 소속감도 느꼈고 수용감도 느꼈고 지속적인 안정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어쨌든 신앙은 오랜 시간 전부터 가졌지만 그런데 학습받지 않고 세례받지 않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감정을 느꼈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번 주간에 카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소속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함께 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밀어내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수용해주고 있다는 그 감정을 느끼면요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은 뭘 또 느끼고 싶어하냐 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개발하는데 또 그 은사를 쓰는데 세운다든지 또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그 격려를 받는다든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존감까지 그리고 사람이 보람 있게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대감을 느낄 때 공동의 목표를 또 성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땀 흘린 기쁨을 함께 누릴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순모임에서 지금 이 감정을 우리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 식구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건강한 소그룹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실은 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함께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 순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의 유익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유익과 은혜를 소그룹을 계속해서 참여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배우죠, 함께 은혜 나누죠, 함께 자라가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순장 사역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순 모임에 오면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 내 얘기인데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만 안고 있는 문제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객관화되고 일반화된다는 것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쉽게 문제 해결로 넘어갈 수가 있죠.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나눠보자. 예를 들어서 고3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땅에는 뭐라 그러죠? 인삼인가요? 모르겠네. 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3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 지금 벌써 경직되어 있죠.
그분들만 같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모임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래 계속 그래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애도 그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지? 만약에 그런 소그룹이라면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에서 해결함을 받는 방식으로 소그룹이 진행된다면 그 소그룹은 굉장히 다이내믹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3040 문제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30대 40대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자녀 양육 문제이든지 자기 진로 문제이든지 여기서 한번 내가 진로를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30대 중후반에 제일 많이 하죠. 40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말씀으로 그들이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을 진행한다면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일반화시키면서 또 해결까지 하는 방식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소그룹의 중요한 유익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팀으로서의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사역의 기쁨은 이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섯 번째, 자연스럽게 닮고 싶은 삶의 모범 멘토를 만날 수가 있는 것도 소그룹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신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가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이죠. 한 주간 동안 내내 이가 썩어도 입을 안 열다가 순모임에 오면 이제 입을 열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 많이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소그룹의 유익인데 여러분 이런 소그룹의 유익과 은혜를 여러분들 좀 누리고 싶으시죠?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상화 집사님 계셨는데 이상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여성분이니까 괜찮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요맘때 되면 친구들이 꼭 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빼앗긴데도 보면 왔냐? 얼마나 저는 시인 이상화 씨하고 한자까지 똑같거든요. 서로 상처에 화목을 받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과거를 안다는 의미고 현재를 안다는 의미고 미래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화 서로 상처에 화목을 받자를 썼는데요. 저는 제가 4대째 신앙이 있는 집안입니다. 제 아들은 5대째. 제가 사실은 손자가 있습니다. 30개월 된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26살 때. 우리 집사는 25살 때. 우리 아들도 빨리 결혼을 하더라고요. 27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0살짜리 30개월 30개월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9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여러분 9남매 중에 막내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기 12남매 중에 나 막내다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9번째로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을 보시면서 야 우린 경주이가 서로 상자를 쓰니까 그 아이 이름에 화목을 화자를 붙여라 그래가지고 상화 됐어요. 위에 이제 형님은 서로 상자에 믿을 신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왜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그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2학년 올라갈 때 인문계열로 갈 거냐 자연계열로 갈 거냐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는 그 용지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초였는데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고 인문계열로 갈 건지 자연계열로 갈 건지 선택해가지고 도장 받아오라. 근데 그때에 어머니에게 이제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에 어머니가 저를 낳았느냐 44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44세.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요즘 뭐 44도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근데 44세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아마 그때에 이 아이의 진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받아들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야, 너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생뚱맞은 이야기 하나 싶어서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다. 성경 보다가. 그래서 서로 상자에 화목을 화자를 붙여라 그랬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제가 4대째 신앙인의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고신파 출신입니다. 고신교단이라는 데가 어딘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고신교단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를 더 붙이느냐면, 야야, 사명자가 사명자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우리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느냐면, 제가 6살 때 우리 셋째 누나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반 때 제주도 졸업여행을 갔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희 셋째 누나가. 위로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그 다음에 이제 큰형인데 2살씩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면, 우리 둘째 누나가 시집가서 잘 살던 누나가 집에 와가지고 요양을 한대요. 그런가 보다. 근데 각혈을 하더라고요. 폐결핵.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랫목에 누워있는 걸 내가 봤죠.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큰 누나가 또 와가지고 요양을 한대요. 똑같이 폐결핵.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세 누나가 다 똑똑한 누나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하고 진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진로 얘기를 할 때 이 세 누나가 다 이제 고심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일찍이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겠냐면, 아버지 우리 신학교 가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신학교를 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혼자 되거들랑 신학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학교를 못 가고 대학을 가고 농협에 취직을 하고 우체국에 취직을 했어요.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집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제가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대표기도 이렇게 준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큰 책도 있고요, 좀 작은 책도 있는데, 문구판 같이 작은 책도 있는데 수백 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머리글을. 제가 그걸 33살 때 썼거든요. 머리글에다가 서문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의 언어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기 전에, 근데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 진짜 낙타 무릎이셨는데, 제가 9번째로 낳았잖아요. 44살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큰 누나 첫아이하고 제가 나이가 똑같아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유산을 시키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독한 약도 많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뭐 많이 먹었는데? 그랬더니 익모초 많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익모초는 알고 봤더니 태아에게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더 낳지 않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다 여기는 성인들이죠. 저를 낳고 몸을 이제 추스리고 난 이후에 밤에,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금 전에 교회를 가셨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그 삶을 1년 365일 동안, 제가 33살 될 때 세상 떠나셨거든요.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엄마 따라가서 교회에서 자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같이 돌아오는 그 삶을 제가 언제까지 했느냐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제가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나니까 회의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머니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런 회의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 잘 먹고 그냥 계속해서 엄마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으면 제가 더 신령한 목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력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아, 저것들이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근데 또 뭐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우리 어머니는 글 읽을 줄 모르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없는 것이라 꿰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무지 신앙이라 그러는데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식이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셨는데, 이분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종 그러면 목회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형들 이런 분들은 다 신학교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구남매 중에 몇 명이 남았냐면 저하고 바로 위에 누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명 죽는 걸 내가 다 봤으니까요. 세상 떠나는 걸 다 봤으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는 걸 내가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력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 얘기가 금방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열심히 하고 있었냐면 음대를 가려고 제가 악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악기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피아노는 우리 형님 전공이고요. 제가 첼로 전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악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바람에 제가 고신대학은 정말 가기가 싫고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이 오고 싶어서 총신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서울이 오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 이름과 관련해서 저희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영혼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인격체예요.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상과 이름이라는 것이 서로 상자에 화목할자를 쓰는 거지, 그럼 나는 피스메이커네, 그런 뜻이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요. 2주 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우리 고향교회에 전도사님이 고신대학 4학년이셨는데 우리 셋째 형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상거가 뭡니다, 형하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야, 이상아, 너 이름값 해야 돼. 너 이름은 피스메이커야. 그 얘기를 나한테 설교 시간에 딴 애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2주 전에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살아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자기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또 삶의 부침 속에 그렇게 연결어진 여러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모임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나요? 물론 교회가 역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밥그릇이 몇 개 다 알겠지만, 젓가락이 몇 개 다 알겠지만, 지금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새로운 영혼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교회잖아요. 그 영혼들이 뭘 기대하고 우리 순모임에 들어올까요? 그 영혼들에게 당신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앞에 앉아 있는지, 당신의 영성의 히스토리는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뭔지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 순장님들께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자, 이런과 관련해서 제가 과거만 얘기했지만 하나 더 얘기할까요? 현재 지금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거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아세요? 그런 나눔이 여러분 순모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자, 과거와 현재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남은 시제가 뭡니까? 미래 시제잖아요. 인생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보람있게 살자. 늘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적당히 살다가 인생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 남김없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유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영혼에 뭘 안다는 겁니까? 전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일어날 때 우리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입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보죠. 소그룹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그룹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목적. 왜 모였는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소그룹 멤버들이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모였는지 우리 모르겠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린 소그룹. 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모여서 우리는 뭘 할 건가? 그것까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영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이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소그룹 멤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벌써 없네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그룹에 참여하는 단 한 사람도 어떻게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감정적 소외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 소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고상한 표현으로 한다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은혜의 소외지대와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뭔가를 나누잖아요.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강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의 교회에 이 귀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질 만큼, 제가 알고 있기로 최 목사님 굉장히 깐깐한 분이시거든요. 아무나 세우지 않는 분이거든요, 리더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주님의 교회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인 깔려있는 소양이 있고 축적된 컨텐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장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를 깊이 있게 써도 여러분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순모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도 아주 못된 신앙도 있고 아무것도 못해 신앙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모태신앙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니까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냐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천차만별이에요.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실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모임 할 때 순장님들께서 인도할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아유, 잘 들어주고 있구나, 또 잘 이해되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순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순모임을 진행한다? 어려워요. 제가요 반복적으로 임상을 하잖아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임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임상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처음 모였을 때예요. 처음 모였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를 전혀 모를 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을 한번 경험했느냐면 사랑의 교회 있을 텐데 1월 둘째 주였어요. 1월 둘째 주에 제가 이제 임상을 하기 위해서 한 5명, 6명 이렇게 늘 모아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제대로 집필됐는지 그걸 점검하거든요. 점검하는데 새롭게 임상 그룹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모여가지고 우리 자기소개 좀 서로 하고 이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한 자매가 손을 딱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 질문 먼저 해결하고 그냥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이 사람 굉장히 역동적이네. 하라 그랬죠. 질문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제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설교하실 때에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자꾸 복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복권 이야기? 아니 뭐 어느 정신 나간 목사가 연말 연초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복권 사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 하면 교회 나온 지 한 2개월 정도 조금 넘은 자매예요. 이제 친구 따라서 임상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해서 온 자매예요. 한 28 됐던 자매인데 교회 나온 지 한 2개월 조금 넘었으니까 뭘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 성경책 들고 갔냐고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안 들고 갔죠. 그러더라고요. 안 들고 갔죠. 이 자매는 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때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그때 담임이 오정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갑시다. 그 얘기였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메시지잖아요. 근데 사족으로 붙일 때에 무슨 얘기를 한마디 더 반복적으로 좀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카 롯도 함께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롯도 이러면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롯과 같이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라도 있으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매가 듣기에는 뭐예요? 이해 잘 하시네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지체들이 우리 순모임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속으로 모이긴 모이지만 그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고역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뭐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소통하는 그 구조 속에서 많이 질문하기를 뭐냐 하면 정말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그룹의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면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여기 오면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소그룹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자, 이걸 전제로 깔고 역동적인 이제 소그룹 인도자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그룹 인도하는 현장에서 해야 될 준비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불 상황을 극복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 뭡니까? 불안, 불신, 불통. 이게 코로나 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고 교회 안에도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 근데 그 극복하기 준비가 뭐냐 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용기 있는 첫 펭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할 얘기 많지만 일단 그렇게 기회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주 소그룹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라? 대면 신방하십시오.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 소그룹은 잘 모이질 않을까? 왜 우리 소그룹은 함께 나눌 때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한탄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 활용해 가지고 대면 신방하세요.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얼굴 보면 달라집니다. 얼굴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인간은 미안합니다.
내가 봐도 안 나올 거야. 그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면 신방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려고 준비하세요. 지금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대면 신방 많이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시작부터 우리 멤버들이 이 영적 공동체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보면요, 매주 우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매주 모일 때에 모이는 첫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소그룹 멤버들이 나 이 모임에 잘 왔다, 내 이야기도 할 수 있네, 딴 사람 얘기도 재밌네, 그렇게만 느끼면요 다음 주에 오는 거 별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부터 영적 공동체에 오기를 잘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근데 저한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시작 시간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죠 이거? 우리 자주 쓰는 카톡 이모티콘입니다. 시작할 때 첫 판부터 여러분 모임에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순모임 시작하는데 본문 펴십시오. 그리고 본문 연구 시작합니다. 제가 어디 이제 교회 컨설팅,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교회는 그 두 날개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러 가면 소그룹 모임을 참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 보라고 그랬더니 인도자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기도합시다. 별일 있어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난 뒤에 본문 펴십시오. 근데 그날따라 어려운 로마서 5장이야. 로마서 5장이 칭의론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학자들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받은 이제 교재를 쭉 읽어 나가시더라고요. 자기도 잘 소화를 못했어요. 보니까 인도자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없죠? 기도합시다. 텀을 주지 않고 아주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저 같으면 그 소그룹에 계속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 대학 진학하면서 이제 나하고 처음으로 떨어졌는데, 한 주간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3월 2일부터 개학했으니까. 뭐 그 전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일찍 간 애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졸여집니까? 제대로 밥이나 먹고 다닐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순모임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줘요. 어떨까요, 기분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혼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좀 마음이 멍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무개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좋겠네. 그러고 우리 순모임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순모임에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줘. 어떨까요, 여러분? 이 모임이 계속 내가 와야 되겠다, 그런 단마음이 들까요? 어렵겠죠. 자, 한번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한 주 나의 기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가장 적당한 거 하나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모티콘 뭐 이것만 아니고 여러분 요즘 재밌는 이모티콘 너무 많죠. 어쨌든 이거 가지고 해봅시다. 자, 김 집사님 해보시겠어요? 김 집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5번인데요. 그냥 왜요라고 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다 할 겁니다. 그거 딱 압축하면 뭐가 돼요?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자는, 순장님들은 이런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목회연구원에서 수백 가지 자료가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스브레이크라고, 아이스브레이크 몸집이라고. 이걸 이제 아이스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아이스브레이크가 뭐냐 하면, 아마 여기에 레크레이션 지도자들은 크라우드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새로운 모임에 왔을 때 서먹서먹한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이스 컨디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아이스 컨디션을 효과적으로 뭐 해주는 거? 브레이크 해주는,
일체의 자료나 기술이나 시간들, 이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개강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난 겨울에 다들 여러 가지 성장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주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이 수백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교회가 이제 워낙 이 교회는 또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니까 전체적으로 목회자님들이 준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나가 이 모임에 와서 역동적으로 자기 어필을 할 수 있고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 또 볼까요?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인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강조하십시오.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는 네모를 그려야 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일이 딱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영적 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소그룹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뭔가요? 기도입니다.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삼각형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이 균형 있게 강조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순모임을 자세히 좀 스스로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찰이라는 단어가 불교에 오니까 별로 맞지는 않는데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모였다 하면 말씀만 나누는 소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나누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였다 하면 말씀만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의 삶을 나누지 못해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이자마자 본문 펴십시오. 우리는 한 주라도 진도가 안 나가면 입에 가시가 돋습니다. 그러면서 진도 빼는 소그룹 리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순모임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컨디션이 어떤가를 예리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이 있는데 자 진도 나갑시다. 그럽니다. 그 영적으로 아둔한 거죠. 소그룹 리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리가 부활 소망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 나눠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거에만 집착하면 소그룹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 해야 되죠.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슬쩍 드렸는데 친목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천안 이 아산 지역에도 먹을 때 많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날마다 염려하는 소그룹. 괜찮아요. 한두 주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영적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해야 되지만 이것 하나에만 집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사역. 이게만 집착하는 소그룹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적인 에너지가 말씀과 교제로 충족되지 않으면서 계속 사역이라는 것은 익스터널한 거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여행하고 또 사역하고 섬기고 자기 있는 것을 쏟아붓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적으로 탈진하죠. 영적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말씀 나눔과 교제와 사역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균형 있게 강조될 수 있도록.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순모임 하는데 20분 교제하고 20분 말씀 나누고 20분 사역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엔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5번째, 이걸 잘 보십시오. 소그룹에 뭘 인식하면서 진행하라?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인식하면서 소그룹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3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학하고 지금 벌써 개강했나요? 몇 주차 됐습니까? 1주차. 그럼 지금 이 시기는 어때요? 방학 기간 동안에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순장님도 새롭게 보니까 아까 주보 보니까 우리 소망부에도 새롭게 파송되시고 작년부에도 파송되셨던데 순장님들도 새롭게 파송되시고, 서로가 서로 이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금방 보았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뭐의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해야 될까요? 교제하는데. 강의 빨리 맞춰도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룹색이라고 표현했는데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했으면 3월부터니까 한 예를 들어 12월까지 간다고 치봅시다. 12월까지를 놓고 볼 때에 요 3월 첫째 주 지났습니다. 요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교제에 집중해야 될,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무슨 시기입니까? 탄생 시기입니다. 이제 그룹이 막 탄생해가지고 서로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3월 말이 되고 4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교제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변화산 신드롬에 빠지게 되겠죠. 산 밑에 애들이야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자, 이거를 빨갛게 그렸으면 좀 더 느낌이 확 올 텐데요. 교제하는 시간은 그러면 점점점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졌으니까 교제하는 시간은 이제 시간을 좀 더 줄여나가면서 뭐와 뭐를,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장님들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주 효과적으로 소그룹이 지향하는 목적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께서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주실 거예요. 교과 과정을.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할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교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가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또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의 내용들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12월 달 되면 재탄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그룹이 재탄생되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를 향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간다든가, 또 자기 헌신을 통해서 또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든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탄생을 염두에 두고 한 1년 동안 우리 순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인식하면서 혹은 전제하면서 진행하라. 근데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아마 그래서 오늘 순장 컨퍼런스를 하겠죠.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요 탄생 시기예요.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그치느냐 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그룹이 중간에 와야 되기도 하고 아주 지속성 있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탄생 시기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뭘 경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생 시기에는 지금 3월 첫째 주, 둘째 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멤버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을 서로 내어놓고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소그룹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친교, 교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이 친교, 교제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 누군가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해도 서로 귀찮아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은 상태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죠.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잖아요. 코이노니아를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물론 자녀들이 팩팩거리기는 하지만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냥 당장 좀 듣기 싫을 뿐이지. 그죠? 내 삶의 관여에서 나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라는 걸 자녀들은 알아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그렇죠? 아빠는 왜 그래? 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도 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나를 인격으로 모독하는 거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내가 오늘도 굶지 못했구나.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순모임 안에서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에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는 것이 뭔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 관여해도 서로 귀찮아하지 않는 상태,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상태, 그걸 탄생 시기에 효과적으로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3단계를 효과적으로 거치면 이 코이노니아를 쉽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야구장 다이아몬드로 걸어왔는데, 어제 세계 야구대회에서 일본에도 지는 바람에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장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가지 단계를 효과적으로 쳐야 된다. 야구를 잘 모르셔도 왼쪽으로 뛰면 아웃입니다. 이쪽으로 뛰면 아웃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자, 차례대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나의 이야기, 더 발전돼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순원들 모였을 때 서로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진도가 나갔으니까 서로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나 이번에 아직 서로 잘 이름을 모르니까 이 자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혹시 아이스 브레이크 좋은 거 가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자, 시간 가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작게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지도 같은 것 하나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순모임할 때 이번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아직 잘 모르는데 서로 좀 자기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금 대한민국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지도 위에다가 자기가 태어나서 최소한 5년 이상 살았던, 좀 인생이 경륜이 긴 분들은 10년이라 해도 좋습니다. 좀 길게 살았던 지역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 지역에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한 가지씩만 좀 나눠주십시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밀양에 있다가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까지 대학 올라온 이후에 떠나지 않고 계속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밀양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은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 강이 자주 나옵니다. 밀양이라는 지역이 낙동강 줄기가 있는 곳이고 또 강유원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과수원 간다고 물 건너가다가 물살이 세가지고 완전히 떠내려가서 물속에서 빠져 죽었는데, 근데 그때 유원지에 놀러 왔던 어떤 청년이 저를 건져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오면서 서울 왔는데요. 서울 와가지고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첫 해 1학년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뭐 서울에서 그래도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특정한 교회에 이제 가서 봉사를 했는데, 잊을 수 없는 게 총신대학은 희한하게도 겨울이 되면 난방비 많이 든다고 기숙사를 오픈하지 않고 닭장이라 그래가지고 모두 침대를 집어넣고 한 교실 안에다가 그 겨울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1학년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가 떡이 됐는데 선배님들은 다 뜨거운 물로 머리 감고 1학년이라고 저한테 뜨거운 물을 안 줘가지고 제가 그때 고무장갑 끼고 머리를 감았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그 기억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저 밀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샘플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일단 세상 히스토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나눔을 한다면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인 히스토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서로 좀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지도 위에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현장이 있다면 그곳에 표시를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경험들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지체가 얘기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지금 천안 아산이니까 우리가 수원에 있는 무슨 광교산 기도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여름 고등학교 수련회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때 가가지고 내가 불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분이 말문을 열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아주 전염이 빨리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월달 요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세요? 말하기 훨씬 쉬워지죠. 질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혓바닥 밑에 곰팡이가 펴도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자료들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 근데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2단계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순모임할 때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질 때에 중요한 게 또 한 단계가 필요한데 뭐냐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써요. 전적 수용과 긍정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적 수용과 긍정. 이 교회가 워낙 지금 깔끔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좀 엄습한 그런 곳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나누다 보면 꼭 조금 냄새가 아니라 좀 인상이 느낌에 누가 이야기하든지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너 모르는 사람 몇 명 있다고 더 해가지고 몇 명 더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뻥치면 되냐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독대가 있거든요. 그 뒤로 부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런다고 사람들 얘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누가 이야기하든지 우리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항상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초기니까 순 모임에서 한번 해보세요. 언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언약서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1번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언제 모일 것이다 할 수 있죠. 2번 또 뭐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간식은 어떻게? 순장님만 계속 낼 필요 없잖아요. 약속 맺으면 훨씬 쉬워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젊으신 분들 많으니까 애들을 데려오면 애들 케어는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애들 케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조금 초등부 고학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을 봐주는 것에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용을 할 때에 반드시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도 좋고 아주 아마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요소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비밀 유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전적인 수용과 긍정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다. 표정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보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빠지면 벌금 얼마? 이것도 필요할 수 있죠.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발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밑에다 다 사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가서 복사하고 카피하고 그다음에 코팅하라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사진 찍어가지고 다 나눠주면 됩니다. 단톡방 위에다가. 그리고 접어두기 하지 못하도록 딱 위에다 올려주면 항상 볼 수 있죠. 그리고 몇 번 빠지잖아요. 한 2번 빠지면 그거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대면 신방 해가지고 너 이렇게 약속했잖아. 밑에 사인했네. 그러면서 협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인도 스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소그룹 순장님들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한 번씩 이 순장님들이 순원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언약서 발표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주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듣고 끝나버리지 말고 각 순이 어떻게 그 언약서를 맺었는지. 그래서 여기는 또 순모임 숫자가 많으니까 모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컨테스트를 하세요. 각 교구별로 해가지고 상도 좀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아마. 자,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했잖아요. 그게 비밀 유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속으로 유익이 뭐였죠? 소속감도 느끼고 수용감도 느끼고 안정감도 누립니다. 그럼 자기 이야기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눈빛을 느낄 때 자존감도 느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순모임을 계속 해 나가는데 어떻게 달려갈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해야 더 표현이 옳을 겁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모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한 해 동안에 이번에는 정말 예배 회복이 절실하니까 예배 회복에 목표를 두자. 그래서 우리 순모임 하는 사람들끼리 몇 부 예배 함께 꼭 참석하는 거. 봉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꼭 참석하는 거 우리로 지키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목표 보니까 세겹줄 기도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세겹줄 기도회 우리 순위 이번에 이 세겹줄 기도회가 교회 목표니까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목표가 달성되는 기쁨을 누린다면 그 소그룹은 지속력 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다고요? 가급적이면 탄생하는 시기예요. 초창기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때예요. 좋은 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진행하는 순모임은요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룹 활동입니다. 순장님들께서 어떤 본문을 읽어놓고 이제 진행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큐티할 때에 느꼈던 감동을 계속 나눌 때가 있습니다. 교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방향이 좀 다를 때가 있죠. 한두 주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매주 그렇게 하면 수능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왜 자기 이야기만 하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부 교재가 일단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두 주는 뭐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근데 매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소그룹 안에 우리 순모임 안에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제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팥 칼국수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왜 그 영혼에는 보여주는데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그룹 활동이다.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중요한 원칙인데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소그룹을 유지하십시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모임 진행할 때 새로운 영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순모임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빈자리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 앉아있지 않습니까? 인도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 멤버들이 있으면 쭉쭉 있으면 한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고 매주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실물 교육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임상을 몇십 정도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셔야 돼요. 소그룹 멤버들에게 빈자리를 놔두고 매주 빈자리를 놔두고 하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어떤 영혼이 오든지 앉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면 앉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인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 소그룹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소그룹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매주 진행을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새로운 영혼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영혼이 오면 앉히시면 돼요. 이 자리에. 소그룹 멤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리를 준비해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밀도가 어때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동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모임, 이 개토라 그러죠.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자기들의 천국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효과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 하면 소그룹을 마칠 때마다, 순모임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참 좋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터인데 여기서 이제 모임이 파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영혼,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 영혼에게 복음 제시하고 교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다음 주에 초청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해보시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작년 순모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분만 공부하죠. 분만 공부할 때 특별히 이 교회는 또 이게 지금 의자가 개인 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자리를 비워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빈자리라고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네.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될까? 너희들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학교 새롭게 개학하고 진급해가지고 새 친구들 많이 만나지.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친구들 혹시 눈에 보이지 않아? 선생님도 이 빈자리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선생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 우리 같이 이 빈자리 채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질까?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제일 잘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중동부예요. 중동부 애들이 성정이 지금 딱 그런가 봐요. 중동부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걸 내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빈자리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면 참 좋겠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으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 8번째 인도 스킬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째, 소그룹 구성원들이 항상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자기도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기여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지 않을 때 사람들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순모임은, 우리 소그룹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항상 말씀을 듣고 가는 설교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순모임은요, 삶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구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아까 그 대한민국 지도 같은 그 질문은 누구나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자료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실 때에도 말씀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질문도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 닫힌 질문, 열린 질문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좌측뇌를 사용하는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정답과 오답이 있는 질문.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 사건 있죠?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IVP에서 나온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입니까? 이병오입니까? 좀 헷갈리죠?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세요. 근데 이런 방식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 2번은 더 점이 가경이에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리는 몇 광주리입니까? 밑줄 쫙 광주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12광주리를 모를 일은 없죠. 그런데 지금 교회 나온 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또를 복권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성경 본문 한번 찾읍시다. 그러면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가야 찾는 게 아니라 못 찾는 지체들. 힘듭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임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기분이 어땠냐고 이제 닫힌 질문으로 막 해보고 이제 나중에 묻습니다. 물으면 저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식이 탄로나니까 내가 이렇게 네 나이 되도록 이것도 모르나 딴 사람들 다 대답하는데 이것도 모르나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에서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힘들죠. 또 기여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훈련되면 좋으냐 하면 열린 질문을 하십시오. 열린 질문. 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리는 12광주리였습니다. 그때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기적에 참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한 지체가 그랬습니다. 좋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좋았겠네요. 틀린 대답입니까? 좋았겠네요. 근데 그 형제가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안 된 지체였어요. 그때부터 그 형제의 별명이 좋았겠네요가 됐는데 어떤 지체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2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참여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떡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단 영적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모임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갈망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이런 질문 해도 괜찮아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 형제 어떤 지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좋았겠네요.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점점을 들이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떡 몇 번 더 얻어먹어봐야 알겠는데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임상하는 그룹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하고 나눴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공부 딱 1시간 10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정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야 됩니다. 질문.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좋은 교재를 가지고 할 텐데요.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이제 줄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뒤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영혼들을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매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큐티집을 만들자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첫째는. 그러고 난 뒤에 큐티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 주자. 근데 이게 그냥 유인물로 인쇄해 가지고만 주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가정 예배지로 보니까 장년들만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는 또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가 뭐냐 하면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 예배 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낮장으로 주니까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서울 성경 공부 교재를 또 낮장으로 계속해서 줬는데, 우리는 사랑방이라 그러는데 사랑방에 줬는데 이것도 또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주긴 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권에 다 담기로 작정을 하고 2021년도 9, 10월로부터 이제 만든 교재가 만든 이제 큐티집이 찐 큐티라는 겁니다. 진짜 큐티라는 얘기예요. 그냥 찐 큐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묵상지와, 그 다음에 그 말씀 묵상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한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장년들만 있는 가정과 또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 예배, 그 두 종류 가정 예배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매주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들어 있습니다. 매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 예배지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격월호거든요. 그러니까 2달치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2달치가. 그리고 주일 예배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 내면서, 제가 원래 출판적이니까 뭐 책에 대해서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데, 교인들의 얘기가, 성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다 모여 있어서 좋다. 두 번째는 서로 교재가 열린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런 자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떠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또 하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말씀 주시면 제가 잘 상의 드리겠습니다만은, 열린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는 모임과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가 가는 그 모임은 다시 오는 발걸음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고요. 이게 또 잘 되면 여러분 대화하는 기술, 대화의 기술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열린 질문을 활용하라 그랬는데, 이거 되어 있는 거 잘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10번. 그 다음에 깊은 나눔을 할 때는 영적 인격이 인격의 의입니다. 영적 인격의 성숙도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인도자가 먼저 상처받을 각오로 하고 샘플을 보여줘. 자, 열린 질문을 할 때 아까 여러분 이모티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지도 같은 거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장님들께, 자, 김 집사님 해보십시오, 이 집사님 해보십시오, 박 집사님, 그 다음 자기는 안 해. 그러면 그 모임에 와서 잘 입을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나눔을 원하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하고 자기 오픈을 수위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인원수를 잘 조절하고 안배하라. 어떤 나눔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소곤소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원들이 한 7명 정도 된다면 어떨 때는 3명, 4명으로 나눴다가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시작할 땐 다 같이 했다가 나눴다가 또다시 또다시 모이는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째, 속으로 마칠 때 딱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뭐로 마무리하라? 기도로 마무리하라. 근데 기도 구체적인 제목 여러분 받기 쉽습니까? 나누기 쉽습니까? 어렵죠. 자, 이건 정말 천년만년 해도 좋을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또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또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그런 말씀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한 서너 개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오늘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 말씀 속에 한 주간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 선택해서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싶은지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누가 선택했습니다. 말씀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싶습니다. 왜요? 라고 묻기만 하세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싶은지. 우리 애가 이번 주간에 취직시험 마지막 면접 보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뭔가요? 우리 자녀 마지막 이제 면접 보는데 잘 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 주시도록,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13번째, 정기적인 훈련. 여러분, 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저하고 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훈련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매주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공부 교재에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십시오. 소그룹 멤버들이요, 민감하게 압니다. 저분이 예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준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그룹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 소그룹에, 지금 3월 달부터 잘 보세요. 우리 순모임에 나 말고 혹시 또 리더감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잘 보셨다가 교역자들에게 추천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순모임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딩어 교수라는 분인데요,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프로젝트가 72년 동안에 계속 진행된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한가. 그래가지고 하버드대 출신들 표본 집단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 집단하고 계속 비교해가지고 72년 동안 계속해서 동학적 연구를 한 결론을 최근에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곧 번역이 돼가지고 나올 겁니다. 1월 달에 지금 발표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밤중 아프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마 당신은 지금 고독한 상태일 겁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이나 몸에 해롭습니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 명예보다 질 좋은 뭐가 좌우한다고요?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위, 지금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우리 순원들에게 가장 좋은 인간관계 현장,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고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얼굴이 보니까 자신감이 있죠.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좀 희미해서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딱 가지고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 독일군이 패망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사회 행동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 현실도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실들을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안정된 짝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된 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정된 짝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 세운 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 대답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누구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 아산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소망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순장님들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